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셨다면은 반드시 나한테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써 집중하셔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나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요. 오늘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서 우리가 완전히 이 말씀 따라서 한 주간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맞죠? 렘넌트들 여기 칠판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적으시고 말씀 두고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달란트를 발견하는 렘넌트. 자, 원래 제목은요 경제 회복이에요. 근데 렘넌트들 시기는 지금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렘넌트들은 미래의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달란트가 먼저 발견되고 그게 회복되어야지 그것이 나중에 연결되어서 경제 활동으로 또 이 빛의 경제로 연결되는 거니까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지금 이 시간표 때 올해 마음껏 찾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견하시고 그것을 갖고 실제로 나를 준비하셔서 미래의 경제 회복 받을 수밖에 없는 렘넌트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목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렘넌트. 소론에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회복하는 렘넌트, 그리고 지난주에는 현장을 회복하는 렘넌트, 두 말씀을 우리 원단 말씀이죠. 우리 교회 원단 말씀. 이거는요 목사님이 지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응답 나한테 이뤄지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갖고서 여기 말씀에 자꾸 집중하고 이 말씀을 나의 수준 삼고 기준 삼고 표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렘넌트들이 영적 이 회복하는데 완전히 내 마음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베이스 영적 회복이죠. 렘넌트들이 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냐? 영적 본질을 알아야 된다.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보호 가운데서 사랑받으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본질을 자꾸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 상태가 자꾸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나 중심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메시지를 던져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 재밌어요. 선악과 같이 달콤하죠. 하지만 자꾸 그 세상 문화를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게 돼서 사탄의 뭐가 돼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속게 돼요. 자꾸 사탄의 속임수에 속게 되면은 고통스럽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렘넌트들이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본질을 붙잡고서 그럼 내가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8절에 보면은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렘넌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떠나진 않았는가, 내 상태가 내가 말씀 떠나지 않았는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은 뭐죠? 집 나가면 뭐 한다 했죠? 개고생이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은 사탄이 그 사람을 개고생시키게끔 속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녀지만 애굽의 문화를 따라갔어요. 애굽의 문화를 따라가니까 거기서 바로왕 사탄에게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채찍질 당하고 피라미드 짓고 4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뭐 했어요? 고생 중에 개고생했잖아요. 그 4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개고생했다니까요. 렘넌트들.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진짜로 하나님 떠난 상태, 말씀을 떠난 상태 되면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떠나면은 진짜 사탄의 밥 되고 장난감 되겠네.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예배에 진짜 집중해야겠다.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거 주시려는 과정인데 내가 그 과정인 걸 모르고 계속 그 문제에 빠져서 지속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렘넌트들이 나를 점검하시고요. 점검하시고 아침과 낮과 밤의 시간에 나의 주인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과 밤의 시간에 그거 하자는 거예요. 원래는 방학 때는 아침과 밤의 시간이 되니까 하는 거고 이제 개학했을 때는 밤밖에 시간이 아니니까 밤에 하려는 거였어요. 렘넌트들이 나를 자꾸 점검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과 그리스도 하나님 함께하는 상태를 떠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마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이미 임한 빛과 여호와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면서 누릴 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렘넌트들 영적 회복, 이 본질. 아, 나는 하나님 떠나면 진짜 안 돼. 말씀 떠나면 큰일 나. 정말 그걸 내가 점검해야 돼요, 나를. 그리고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것이 전달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 회복이죠. 현장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바꾸자. 세상 중심의 나, 애굽의 문화, 세상을 따라가고 거기에 영향받고 하나님 떠난 상태가 자꾸 되는, 체질적으로 그렇게 자꾸 되는 나를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뭐 하자 했어요? 사문을 하자. 말씀 잡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자는 거예요. 자, 아침과 낮과 밤의 시간, 그게 뭐예요? 사문을이잖아요. 우리가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또 뭐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된 상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그러면 사탄에게 속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으면은 하루가 망쳐요. 렘넌트들 그렇게 되지 마시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려야 된다 먼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커 보이죠. 그 엘리트들 공부하는 학식들, 뭐 경제들 이런 거 보면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대단해요. 그렇게 성취하고 이루려면은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성공자의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만약에 죽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세 문제가 반드시 있다니까. 그 내세 문제 전에도 이 땅에서 사탄이 갖다주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탄이라는 놈이 안 보여 일단.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귀신을 모르고 귀신에게 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할 만큼 대단한 여자가 있대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대가 어떤 대학이야? 엄청난 대학이잖아요. 근데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야 너 서울대밖에 못 나와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혼내는 그런 부사장이래. 여자 부사장. 심지어 신자고 엄청나게 초고속 엘리트 승진을 했대. 근데 그 사람이 교회도 다니는데 진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전속 무당이 있대요. 자기 전속 무당.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의 미래를 묻는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세상을 아무리 성공하고 엄청난 학력과 스펙이 있다 해도 노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답을 주는 복음 엘리트로 부르셨습니다. 자, 요셉이나 모세나 뭐 답 가진 것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80살까지 완전히 이제 망한 인생이었고 요셉도 노예, 감옥 이런 인생이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들이 뭐가 있었어요? 이 언약이 있었단 말이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 창세기 3장의 언약. 그리고 모세, 이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이 언약이 확실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답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그들에게 서서 답을 주는 자가 되었잖아요. 복음 엘리트가 되었어요. 렘넌트들이 세상에 답을 주는 자, 복음 엘리트, 한 손에는 복음 확실하게 갖고 답을 갖고서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 엘리트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에게 맡기신 오늘의 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엘리트들은 일단 우리를 무시해요. 자기의 동급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나의 오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요셉이 청소 열심히 했고 감옥 가서 열심히 재반 사문 받던 것처럼 내가 있는 오늘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 확실하게 인도받고 있으면은 이끄시는 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다윗이요, 초라한 자리였지만 양치기 열심히 했잖아요. 그것이 왕으로 이끌림 받는 과정 속에서 완벽하게 쓰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자리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자세와 내 마음가짐과 내 실제적인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확실하고 나의 마음과 중심, 이런 마음가짐이 올바로 중심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세상을 살릴 복음 엘리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022년 현장을 회복할 주역들이기 때문에 복음 엘리트의 그 그릇을 지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 시간 너무 문화의 세상 것에 뺏기지 마시고 정말로 나를 정복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나를 통해서 현장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회복, 복음 엘리트 2022년 지금까지 안 엘리트여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복음 붙잡고 지금부터 나에게 맡기신 오늘의 업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마음껏 받아 누리셔서 미래 20, 30년 후에 진짜로 이 응답의 주역이 되셔서 교회,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살아나, 그런 응답을, 여기 있는 소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럼 달란트를 발견하자. 경제를 회복하는 렘넌트. 자, 미래의 렘넌트들이 경제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경제의 복이 있어야지 뭐 교회도 헌신을 하고 전도 선교도 마음껏 하고 렘넌트도 후대도 마음껏 세우지. 맞죠?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표는 달란트를, 나의 것을 발견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발견하냐? 자, 나의 달란트를 준비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누구를 의지하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속에서 나의 것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구원받기 전부터 미리 다 준비하셨다. 미리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세요. 우리의 후손의 미래까지 다 아신다니까. 성경책에 보면은 리브가 뱃속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네 뱃속에 태중에서 있는구나, 싸우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에서를 통해 에돔이 생겨서 둘이 싸울 것을 미리 얘기하셨다니까요. 후손의 그 미래까지 얘기하셨다니까. 렘넌트들의 미래 미리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냐? 가장 좋은 것, 완벽한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미리 에덴을 지으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가나안의 모든 걸 준비하고 부르셨어요. 초대교회도 핍박과 위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가운데서 인도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하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단 말이야. 구원받은 나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 그럼 내가 진짜 뭐만 하면 돼? 인도만 받으면 돼. 인도.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 언제? 오늘. 렘넌트들이 오늘 나의 주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미리 준비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나의 달란트도 발견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고 미리 준비되고 모든 것을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잊어.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인데 그걸 잊어, 까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속아요. 사탄에게 속아. 왜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고요.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으면 자기한테 손해니까 응답받지 못하게끔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속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고통당해. 자,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잊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탄이 나를 갖고 놀아요.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아. 내 영적 문제 뭘 건드리면 내가 뒤집을 줄 다 알아. 그래서 사탄이 귀신이니 귀신같이 알고서 나를 속여요. 속으면은 내가 속아 넘어지면은 고통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이 나의 배경인 걸 까먹고 우상 숭배해서 속았어.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쳐들어오고 아람 나라 쳐들어오고 여러 막 이방 민족에 고통당했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혹시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 잊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야겠네요. 빨리. 내가 진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아서 미리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정말 인도받아야겠네요. 이런 렘넌트 꼭 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인도받으셔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정신 차리는 거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킨다. 근데 이렇게 굴레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오늘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된다. 강단 말씀, 하나님 믿고 강단 말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나의 주인,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나의 상태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예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요? 오늘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셔야 돼요. 왜냐? 사탄을 멸하신 참 왕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만난 상태가 되는 가운데서 인도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강단 말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오늘 의지해야 되는데 매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자. 어떻게 의지하냐? 나의 상태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도록 고백하시고 나의 왕 되시도록 고백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의지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살아야 돼. 이 방법.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 살고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누리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말씀 따라 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가장 좋은 길로 완벽하게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채우신다. 자, 렘넌트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렘넌트가 된다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완벽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 보면은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달란트, 나의 것. 자, 내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발견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 이사야서 60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다. 왜냐?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너에게 온다. 자, 우리가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하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5절에 보니까 기쁜 빛을 내고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게 된다. 나에게 있던 나의 것이 발견되니까 기쁘고 마음이 화창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달란트가 발견되는 속에서 바다의 부와 재물들이 따라오는 거죠. 렘넌트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서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는 렘넌트,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렘넌트가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화창하고 기쁨이 나와. 왜? 나의 것이 발견되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바다의 부와 재물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내가 의지하면서 성령인도 받으면은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하고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이 화창하게 되면서 나의 것, 나의 달란트 발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부와 재물들이 오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인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 삶을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신다. 9절에 나와 있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보고 느껴.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르다. 렘넌트들이 성령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가 나의 것 발견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은 달란트도 발견되고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 이사야서 60장 11절 보니까 10절이죠. 10절 11절 보니까 자,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래서 보세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는데요. 그거를 그냥 나는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지은 성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은 나의 것을 발견시키고 영화롭게 하시며 싸우지 않고 승리한다. 이방인들이 지은 성벽을 그냥 내가 들어가 살게 되는 응답이 따라오게 된다. 네 번째, 아름다운 사랑, 기쁨이 넘치게 된다. 15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 뭐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 나의 주인을 바꾸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았을 뿐인데,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영화로움, 그리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아름다움과 기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오늘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는 그 일에만 집중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네요. 약속 그대로 내가 말씀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하시겠네요. 그럼 내가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걸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더 다지지? 여기에 대한 실천 사항을 잡고 실천하시면 되겠죠. 그게 미래로 연결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계획을 짜자. 그리고 도전하자. 내가 이렇게 채우심의 응답이 따라오기 전에 정말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예배 계획을 우리 짜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예배에 승리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지, 여기에 대한 도전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고.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어디에서 승리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강단이잖아요. 내가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 말씀 갖고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딱 틀을 갖고서 기도 제목과 실천 사항을 잡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연결시켜서 이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을 계획을 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경제의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경제의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금통이 크면 클수록 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의 그릇을 자꾸 넓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올바른 헌금 계획.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그 헌금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가 다 하나님 거, 이 지구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질이 얼마나 소중해요. 맞죠? 우리한테 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돈 없으면 우리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사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나의 뭐가 담긴 거예요? 나의 중심이 담긴 거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 자녀에게 있는 사탕 아빠는 먹고 싶지 않아요. 별로 줘도 안 줘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자녀가 그 사탕을 주는 그 마음이 예쁜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헌금 계획을 미리미리 하자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 마음을 가진 자녀를 하나님 예뻐하신다니까요. 더 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 자녀에게. 나만 맨날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은 그 자녀한테 더 주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런 자녀, 정말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아빠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가진 예쁜 자녀를 예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이 시기 때, 그래서 돈을 많이 낸다 조금 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헌금 계획을 제대로 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들 그래서 헌금 계획, 나의 저금통을 크게 하세요. 이 마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채우신다니까. 이 헌금 계획을 제대로 짜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헌금과 경제관. 그래서 항상 용돈이 받는다. 용돈에서 헌금부터 떼버려. 왜냐면은 내가 다 쓰고 나서 그 헌금을 하려고 하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럼 없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말고 11조 떼고 건축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 RUTC 헌금 4대 헌금 있잖아요. 미리 떼는 거예요. 왜? 내가 금액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그 소중한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 마음가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어릴 때부터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추는 사람들이 다윗이고 또 성경 말고 세상의 사람들 록펠러 같은 사람이고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응답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응답의 계획입니다. 응답받을 계획. 응답받을 계획을 짜자. 내가 그래서 항상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강단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고 나의 사모늘을 어떻게 확정시킬까? 나의 아침과 낮과 밤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확정시킬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침과 밤의 시간에 꼭 집중해서 잘 인도받을 것이다. 결단하시고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계획. 네 번째는 우리가 전도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계획이라 했는데 렘넌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전도 계획. 내가 올해는 이런 친구들 내가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해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도전해 볼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한 사람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번 복음 제시해 보는 거예요. 같이 목사님이랑 선생님이랑. 그래서 1년에 2명 정도 한 명 6개월에 방학 전까지 한번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한번 해보고 2명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한번 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이 렘넌트 계획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계획 갖고 도전하셔서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정리.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자. 나 중심이 되면은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중심 되면은 속고 고통당하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자.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신대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한테 주시겠대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주실까요? 진짜 믿는 사람한테.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말씀을 진짜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자녀에게 지금 당장에는 응답이 안 올 수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계획을 짜고 도전하자.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겠다. 그리고 헌금 계획, 그리고 응답받을 계획과 전도 계획 짜시고 이 네 가지 계획은 미션입니다.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같이 분반하시면서 어떻게 한번 도전해볼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포럼해보세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욕심을 부리시고 좀 구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간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발견하시고 이것이 미래의 경제 회복과 연결되는 귀중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달란트를 발견하여 경제가 회복되는 렘넌트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회복 또 현장의 회복을 날마다 언약으로 붙잡고서 우리의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렘넌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면 완벽하게 채운다는 사실을 알고서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며, 내 1년을 두고서 예배의 계획 또 헌금 계획과 응답의 계획 또 렘넌트 계획을 제대로 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나 중심으로 가서 속여서 고통당하게 만드는 사탄마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초망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